그래서 본격적인 뭐 인문하고 상관없이 본격적인 수련을 하려면 성과 명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알고 시작을 하셔야 수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수련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도 보면 맨 앞쪽에 아마 있을 건데 그 성명정 해가지고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두 번째 목차 차례 다음에 예. 그래서 그 정의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다음 때 좀 공부가 깊어지면 성과 명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 공부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주로 죽음이라는 그런 부분만을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오류거든요. 명 공부에 오류에 빠지는 그런 게 돼서 명 공부의 본질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은 굉장히 일부다. 명 공부의 본질은 창조입니다. 예. 성과 명을 해서 그래서 말씀 유심히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별을 만들고 그다음에 생물을 창조하고 그런 게 이제 명 공부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만 생각하다 보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본질을 호도할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뭐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몇 대표되는 명자를 가지고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같이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제일 처음이 이제 창조에 대한 거죠. 명하면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명하면 동이다. 움직임이 시작된다. 그 선서에도 성경 가고 싶다에 보면 성명이 같이 있는데 명의 첫 줄에 보면 거기 책에 있습니다. 첫 줄에 보면 동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멈춰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동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명령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운에게 명령을 해서 너 어디로 가라. 너 움직여라. 너는 파리가 되라. 너는 김윤희가 되라. 뭐 그런 식으로 명령을 받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는데 순서가 제일 먼저 그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오행에 관련된 그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그 구절이거든요.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기독교 열심히 다니신 분? 그렇죠. 숨을 불어넣었죠. 그게 금기운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열이 들어가죠. 생기가 들면서. 그래서 토, 금, 수, 목, 화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창세기 그 내용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여호와라는 분이 또 그 신화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게 오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각을 할 때마다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초각할 때 한번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해탈의 1단계 초탈 단계에서 그 생로병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초각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공부가 생로병사에 대한 공부거든요. 그게 몸에 대한 공부인데 거기에서 이 죽음에 대한 공부가 있고 중각 해탈할 때도 있고 종각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육신을 완전히 벗는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하는 그런 죽음의 공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단계의 공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자는 그 선명 저희가 이제 수요를 받았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한자가 원래 의미가 있었는데 그 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좀 변질이 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선명이 86분이 받으셨는데 그 86분 중에서 이명이라는 선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선계에서 만물의 명칭을 정하는 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 명자, 명칭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운의 어떤 특성을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 이름은 대선이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어떤 역할이 들어있는 거예요. 각자 이름마다의 풀이를 그래서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운명을 내가 부여받은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름이 막 지어서 개똥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예전에.
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아명을 쓰기로 해서 이름을 갖다 안 정했다고요. 그 다음에 태아 있을 때는 또 귀신이 해꾸신이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태명을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령할 명자로도 이게 해석이 되죠. 명령을 한다. 군대에서 이제 그 문서 전달하고 임금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다 이 명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에서 많이 쓰는 명령의 의미로는 소명이나 사명이라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명령을 했다면 이거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미션을 잘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명령이 오는 거고 못하면 다른 명령이 올 수도 있고 그냥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명을 잘하면 작은 명을 잘하면 그 다음에 큰 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을 받아서 얼마나 잘 하는가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뱀뱀이라든지 그릇을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뭐 사명부터 주지는 않는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명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사명을 할 수는 없다. 다 검증을 받아서 통과해야만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영웅 서사시에는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소설 베이스가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영웅 베이스에는 일단 왕의 숨겨진 아들로 태어나거나 딸로 태어나거나 그런데 버려지는 게 기본적인 거죠. 아니면 뭐 어디 숨어 살거나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고난을 거쳐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서 왕이 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만큼 고난을 겪는다는 이 사명이나 소명은 고난을 겪어서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결국은 이런 명을 통해서 하는 거는 명을 안다는 것은 지혜가 밝아진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부처님 뒤에 성화에도 불화에도 보면 뒤에가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은 빛이 나는 육체적인 빛이 아니라 빛적인 그런 빛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본성의 빛이고 우주 본래의 빛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팔문헌의 가운데 원이 미색으로 되어 있어서 우주의 미립자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빛이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봤다고 했을 때 빛의 존재로 보시는 분이 있고 검은 형태로 보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검은 형태는 수준이 낮은 거고 그래서 해리포터에도 보면 검은 구름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체들인데 자신의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과거에 짓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하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분노를 하면 건물을 부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소설선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천도를 하는 과정에서 검은 구름이 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가 밝아져야 되는 게 있고 나의 기운의 색이 밝아져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반야심경에도 보면 색즉시 공에서 색이 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원리만 있지 거기는 반야심경에는 수련법은 없는 거죠. 그러다 기적으로 풀이하시면 그러다 굉장히 쉽게 반야심경이 풀이가 됩니다. 수련의 입장에서 우리 수련의 입장에서 보면 기운을 색을 갖다 유색에서 무색으로 바꾸는 수련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색이 없던 걸 색을 만드는 게 창조이고 그래서 색즉시공은 성공부이고 그 다음에 공즉시 색은 명공부, 창조하는 공부의 과정을 갖다 한 줄로 요약한 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공부의 과정. 근데 거기에 수련법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풀이해서는 안 되고 기적인 걸로 기운으로 해설을 하시면 좀 더 쉽게 해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그 성과 명은 수련의 입문 단계에서 입학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07년에 공부할 때 그 선생님께서 파장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날숨할 때 성, 들숨할 때 명이라는 단어를 은염해라. 그리고 과제로 제출을 해라. 그걸로 그 입학 자격을 평가하시겠다. 지금 한다고 해서 떠올라오지는 않죠. 그때 당시에 그런 영감을 갖다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핵심은 이 성은 날숨이고
명은 들숨이다. 그래서 왜 날숨으로써 성이고 들숨으로써 명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탐구는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성과 명에 대한 의미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동안 해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 책에 보면 제가 약간 이제 기념을 해서 얘기를 해서 썼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24년이 됐더라고요. 수련제문제. 근데 이제 선생님 이제 명공부 하신다고 지금 이제 20전 2002년 왔는데 제가 그때는 너무나 뭘 몰랐어요. 사실은 수련을 하러 왔을 때도 이게 뭐 마음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그런 수준이었는데 선생님 명공부 하신다고 그리고 계속 이제 수련지도 못 하시고 인천에서 이렇게 한 6, 7개월 이상 얼굴을 못 뵀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엄청 힘들고 중요한 공부라는 걸 알았지만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없었던 거였는데 나중에 나오셔서 거의 명공부라는 것은 아까 이제 창조의 공부와 죽음의 공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그 마지막 공부는 죽음의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자기 공부를 하는 거거든.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경계를 넘어갈 때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하늘에서 이제 그 공부를 선생님을 당겨서 시키셨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초창기에 이제 소선제를 이제 제자들을 받고 공부 시작하시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명이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상계에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명 공부를 우리 땡겨서 선생님한테 명을 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명 공부.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거의 살아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사학냥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살아있는 생명 상태에서 하려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였다. 저는 모르죠, 그거를. 근데 나중에는 성계 아주 그 사표까지 내시겠다. 나 이제 이 사명이고 뭐 나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나 스승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당연히 그게 안 되죠. 반려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들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은 수련생으로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진행됨에 따라서 알게 되신 거라 굉장히 버겁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도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초급반, 중급반 안내도 하고 집에서 수련지도 하다 보면 굉장히 본인이 버겁다. 또 도반들과의 상에서도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 사람들한테 그 수련을 킨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느끼는 스트레스나 그 압박감은 엄청 크셨을 거라고 선생님도.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의 역할을 다 하시고자 했는데 근데 나는 약간 그때 의미 선생님같이 저렇게 성례랑도 통하고 그러시는 분이 왜 아플까? 이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좀 처음엔 들었어요. 계속 아프고 응? 우리한테 못 나오시고 한 6개월을 계시다 보니까. 근데 뭐냐면 똑같이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때까지 스승으로서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던 기운 같은 거 다 차단. 성계에서 내려오는 거 차단. 또 앉아서 성설 받으면 다 받던 정보나 이런 거 다 차단. 그러니까 아주 백지 상태의 인간으로서 죽음을 경험해보고 그거를 네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공부였다. 그래서 거의 목숨을 내놓고 죽음과 이거를 견뎌내는 공부였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시다 보면 기운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선서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오고 갈등이 쌓이고 막 그럴 때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반대쪽으로 나가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도 인간의 몸으로 계신 동안은 인간의 어떤 제한을 다 세팅을 해나갔고 그걸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내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당신이 어떤 사례를 보이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 항상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래서 가끔은 마음이 절망도 하고 또 선생님 가시고 났을 때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우리 책 한 30권 되잖아요. 그 책만 해서 내가 깨달아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이물은 남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명공부 마지막에 우리 잘하고 맛있게 가서 저쪽에 건너가서 만나자고요. 만날지 모르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는 공부가 결국은 이런 뭐 창조, 성, 명 그런 말씀을 초기에 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하는 건 선이라는 글자 하나로 모든 게 귀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수선제에서 가운데가 선자로 되어 있고요. 모든 게 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좀 탐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선의 어원이 뭔가 그런 부분을 좀 탐구를 해서 그걸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김용님 모시고 선의 그 어원이 무엇이고 어떤 글자들이 어떻게 해서 발전됐는지 그것과 앞에 공자님께서 그 지명장이면 논어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 논어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호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김대선 수사님이 오래전부터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논어의 마지막 문장 천명을 알지 못하면 분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 없고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거를 제가 이제 2006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그동안의 공부의 결산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겠다 해서 나름대로 수련을 좀 하면서 쓴 게 이제 거기 별지로 된 거고요. 원래는 그거 하려고 했는데 김 수사님이 저보고 선의 어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제가 찾아봤더니 선의 어원에 대해서는 보통 한 줄이나 두 줄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산에 들어가는 거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연구서를 다 봤거든요. 여러 번 한 열 몇 권을 봤는데 대부분 거의 다 한두 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설문해자라는 그 중국 한나라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한자 어원 사전인데 거기에 다 근거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선의 어원에 대해서는 못하겠고 공자님의 그 마지막 그 논의 마지막 말씀만은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지난 8월달에 갑자기 그걸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래도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그 작년 가을부터 후배 교수 한 명하고 율곡 선생의 경목요괴를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역하고 한자에 한글 달고 어려운 글자 음과 뜻하고 해설하고 마지막에 해제를 해가지고 책이 아마 다음 주에 인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제하는데 번역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목요괴를 다 읽고 또 나름대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겹쳐가지고 네, 실제로 이 선의 어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처음 생각은 선의 어원도 조금 정리를 하고 수선제에서 말하는 선 하고 이제 비교를 할까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성계통신 같은 경우에 검색을 했더니 선으로는 안 되고 두 글자로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볼 수 있는 건 제가 고급반이어가지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선인으로 이제 검색을 했더니 나온 게 성숙한 사람이라고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수 있는 게 한 20개 정도의 그
검색해서 글이 있는데 선인에 대해서 성숙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자료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또 기존에 간행된 책을 또 해보면 너무 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 못하고 지금까지는 항상 글을 쓸 때 머리맛, 서론, 본론, 결론은 이제 매진말인데요. 하다가 이번에는 그냥 어줍지 않은 제 말 넣으니 사전을 한번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한국, 중국, 일본 나름대로 각자의 대표적인 사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당국대에서 한안 대사전이라고 15권짜리가 나왔어요. 백과사전 크기에 한 권에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대륙에서는 한어 대사전이라는 책이 그것도 한 10몇 권이고, 대만에서는 이제 중문 대사전이라는 책이 있고, 일본에서는 대한화 사전이라고. 요 책들을 우리 순수하게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돼 있고 일본어는 이제 잘 못해요. 그래서 일본어도 이제 그걸 이제 한자가 많이 있으니까 덜해서 하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공자님도 논어 수리편에서 수리부작이라고, 나는 옛 것을 서술만 하지 새로이 창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좀 부끄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사전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한 건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또 발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여기 선의 자의에 대해서 11페이지인데요. 먼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선선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에 이제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위에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를 보면 먼저 선의 글자 뜻, 우리는 또 선인을 이야기하니까 선인의 단어 뜻, 그 다음에 선과 동음 유사어라고 했는데 유사어가 아니고 유의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유의어라고요. 비슷한 뜻으로. 이거 할수 그냥 유의어로 바뀌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래 4번에 뭐가 있었냐면 선하고 음은 다른데 뜻이 비슷한 거. 그래서 이음 유의어, 요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이야기한 사람들이 딱 한 사람 있는데 근거도 전혀 없고, 그래서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지금 요 선의 자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다 읽어보면 아시는데 제가 할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먼저 제가 보면 고딕이 있어요. 고딕 1 설문해자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강의자들 이렇게 고딕된 거 있거든요. 그건 중요한 사전을 고딕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전. 그리고요, 여기 13페이지에 보시면 3-1 이렇게 한 것은 앞에 3 한안 대사전이 대표적인 것이고, 3-1은 이게 이제 민중선임에서 나온 건데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글자 뜻을 자세히 풀어놨어요. 그래서 3-1, 4-1 영어는 참고용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도 11페이지 설문해자주하고 12페이지 강의자전은 이게 이제 중국 고전이어서 앞에 놔뒀고요. 3번 한안대사전은 우리나라 건데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침 이번에 자료 중에 박 이상님이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33페이지 보시면요. 33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설문해자인데 그 설문해자를 워낙 간단하니까 청나라 때 단옥질하는 사람이 거기에 해석을 했는데 그 뒤에 참고문헌 보시면 단옥질하는 사람이 주석을 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설문해자에는 요 신선사지 없어요. 없음 설문해자에. 제가 책을 두 종류를 가지고 수십 번 뒤져봤어요. 설문해자에 이 선자가 없어요. 그 지금 우리 선인선자하고 관련된 글자가 4종류가 있거든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글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글자도 있어요. 설문해자에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 2개만 있어요. 이게 신선선자예요. 원래. 이게 원래 신선선자예요. 근데 이제 요 2글자밖에 없고 이 글자는 그 사람이 춤을 추는데 그 소매가 날리는 그런 거예요. 이건 이제 이상하게 설문해자에는 요 2글자밖에 없어요. 이 글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옥질한 사람이 주석을 달기를 이 당시에 요 글자 선인선자하고 지금 설문해자에 있는 이 글자 2 종류가 있었는데 허신한 사람이 문자학자니까 이거 보고 이거 사람이 산에 있는 건 이 글자보다는 이 글자가 나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요게 선인선자하고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박 이사님이 그 2줄을 그게 이제 선인선자를 해놨는데 그 위에 있는 요 사람이자 들어간 거 있죠? 요거는 선인선자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발표하기 지금 이거 원고를 수요일에 보냈는데 화요일쯤 알았어요. 왜냐면 요 들립자 들어간 거하고 사람인자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 실제로 제가 조사했던 여러 학원의 사전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한항사전, 한항대사전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같은 글자로 적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그 아까 말씀드린 대한화사전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대한화사전. 이 사람은 모로하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전을 40년 동안 편찬했고요. 하면서 실명이 됐어요. 한쪽 눈이. 그리고 이제 한쪽 눈은 돋보기가 있어야 보게 되고 아들들을 대학을 안 보내고 전부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걸 좀 더 사전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사전인데 그걸 보니까 이야 역시 중국도 그걸 보고 권 따서 한화대사전 만들고 대만도 중문대사전 만들고 역시 그런 세계적인 한자사전이 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한번 그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글자체가 이게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글자, 이 선인선자는 요거하고 요것만이 선인선자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후대에 생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음을 보면요. 이 발음도 중국에는 반절이라고 그래요. 반절. 이 선자를 상연절 이렇게 써놨어요. 뭐 지분, 광운, 정운 이런 것처럼 그런 문서가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상자에서는 시옷, 연자에서는 니은 그래서 여해서 현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는 cn 전부 다 이게 다 cn이에요. XIA 하나 병음장어로 다 cn. 근데 현대 중국어로 우리가 그 고대어를 연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현대 중국어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몽고족, 원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만족에 바뀌어가지고 고대어의 원형은 동의어의 원형은 한국어에 더 많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고어사전도 한국 고어사전도 한번 참고를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발음하고 이걸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의 뜻을 보면요. 선의 뜻을 보면 여기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문해자주에 이게 이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 선인선자 그 선인선자인데 오른쪽에 옮겨갈 천자에 그 책받침이 빠진 요 글자는 뭐냐면 장생하여 옮겨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천은 높이 오르는 거다. 장생하는 자는 높이 올라감으로 인과 천을 따른다. 그러니까 장생하는 사람은 아마 신성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해 봤나 봐요. 그 다음에 그 주석에 또 이제 성명이라는 책이 있는 거기에 늙어도 죽지 않는 걸 선이라 한다. 선은 옮겨가는 것이다. 산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자를 맞는 것이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별표시한 거에 설문에는 선자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오른쪽에 천자가 있는 그 글자하고 위에 사람 인자 있는 요 두 개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글자체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헌신한 사람이 그 중에 자기 그 견해에 따라서 그걸 이제 고른 거고요. 밑에 그 다른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산자 위에 사람 있는 거.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 그 한글 거기에 이 글자가 없어요. 사람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보시면 강의자전이 있거든요. 강의자전에는 조금 자세히 나와요. 요거는 이제 강의자전은 한 1600년대에 편찬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왕운, 지분 이런 것은 전부 다 문서의 그 책 이름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반절하고 당시에 쓰인 음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12페이지 거기 위에서 8째 줄 보면요. 12페이지 9째 줄, 위에서 9째 줄 보면 생각한데 인부의 인 플러스 산자와는 음과 뜻이 같지 않다. 이게 들리표처럼 되어 있는 게 정자통해서 잘못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자기에서 그 그릇됨을 반박하였는데 그것이 본래 두 글자가 있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한자 자전 중에 이 중국에서는 강의자전이 가장 그 정확하고요. 일부 현대 사전으로는 일본의 대화나 사전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뒤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거기 3-2가 있거든요. 교합 고어사전. 요거는 위에 자원하고 이렇게 한 칸이 떼져야 되는데 편집이 잘못됐고요. 고어사전에 보면 선, 션 이 글자는 없어요. 제가 세 권을 다 뒤져봤는데 그러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션인인데 그 인이 반치음 절자로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잉으로 된 게 있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션인 할 때 착할 선자하고 먼저 선자 요것도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동음 유의어로 제가 그거를 넣었습니다. 우리 김수사님은 저보고 유교에서는 착할 선자, 불교에서는 그 선종할 때, 참선할 때 선자가 발음이 비슷한데 이것도 좀 관련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내용도 비슷하고 해서 동음 유의어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만 하면 그래서 앞에는 다 전부 다 선자를 했고요. 쭉 넘어가면 18페이지 보시면요.
선인의 어휘, 선인. 요게 이제 1번 한안대사전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의 사원, 사해, 이런 것들, 다시 일 들어가는 부차적인 사전들은 안 하고, 대표적인 사전만 했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글자 뜻이 자세히 풀이된 한안대사전, 요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이한 게, 거기 1번 한안대사전에 넷째 줄에 보면요, 운급출첨이라는 도교의 경전이 있는데, 유명한,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장생불사, 선인이요. 장생불사하고 오래 살고 죽지 않으면 연수만세, 만세를까지 이제 수명이 늘리고, 그 다음에 명편설로, 그 이름이 선계의 그런 장부에 거기에 이름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선인한다. 다른 데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도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선인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냐면, 옛날에는 신선이라고 했어요. 신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사람들도 신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인이다 그러면 전부 다 단군설화 가지고 시작하지 그 위까지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 선인의 난낭미 서문, 이런 정도가 최고지. 그리고 이거 연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국문학, 그리고 이제 원불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단학선언에서 하는 한국 뇌교육, 뇌종합대학원 같은 거, 거기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논문도, 박사 논문도 이쪽에 나오고요. 책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맨 나중에는 단월드를 집어넣고, 앞부분에는 이제 단군 쪽부터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요 선인은 제가 대표적인 한국, 중국, 일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 보시면 4번 대한화서전에 이 선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40년 동안 편찬하고 아들들도 뭐 전부 다 대학도 안 보내고 했다는 거기에 선인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번역을 해봤습니다. 거기 19페이지 4번 대한화서전에 1번에 뒷줄 보면요, 세속을 떠나 복식을 피하고 대부분 산에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수선제에서의 선인의 개념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근까지 우리 수선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앞으로는 수선제에서의 선인하고 일반이 말한 선인,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용어로는 신선하고의 차이점이 뭔가, 그거를 공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또 이제 알리고요. 불로불사의 그런 법을 닦고 구름을 타고 바람을 부르며 변화하는 일을 행하며 천상에 날아다닌다. 근데 여기에 전국시대 말기에 공자님 다음 세대에 장자, 열자 등의 가설적 언설의 근본, 요거는 학문적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 연나라, 제나라, 요거는 이제 공자님 고향인 노나라 바로 위에 제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북경 쪽이 연나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상한 사상이 더해져서 이런 인물을 생각이 내었다. 진시황의 진나라에 이르러 널리 믿었으며, 진시황의 해상의 논의는 손익을 받고, 그래서 삼천 동남동민을 보냈다고요. 그 뒤에 한무제는 이것을 존중하여 봉선을 덮고 사사를 회차했던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이후에 유가의 성인, 불가의 구체에 대한 소가의 이상적 인물이 되었다. 거기 유사어로 선공, 선자, 선부, 선객, 선인, 다른 데도 다 해놨습니다. 19페이지 맨 위에도 유사어로 선객, 선성, 선홍, 선녀, 선동, 선하, 여자 신선은 뭐 선하 이렇게 하고요. 또 어린 나이 신선은 선동. 요걸 전부 다 제가 일일이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참고로 신선에 대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사전들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보시면
선과 동음 유의어 요건데 요거는 그냥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적인 그 사전을 다 열거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단국대의 대표적인 사전 한안대사전 그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착할선자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할선자의 그게 26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앞부분이 대표적인 뜻이고 그래서 또 착할선자의 사람 인자를 그려 선인도 한번 봤고요. 21페이지에 먼저 선자 요것도 이제 한번 김수사님은 요거는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요것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선의 자기라고 했는데 요거는 3번이 아니고 참고입니다. 참고.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참선 선자가 발음이 똑같은데 이거는 원래 인도에 거기 보면 22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시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선나, 디아나의 준말이어서 이거는 발음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착할 선자, 먼저 선자, 그 다음에 신선 선자하고는 사실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그렇게 이제 저는 그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어로도 거기 보시면 현대 중국어가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21번에 보면 샨이라고 돼 있고 그 참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참선할 참자는 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음 유사어로 하늘천자 이건 중국어로 텐이고요. 성 정선성자는 형, 그 다음에 성의성자는 성 이래서 현대 중국어는 그렇지만 이 그 고대 반절로 보면 천자는 턴 이렇게 있고요. 정선성자는 성, 그 다음에 성의성자도 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그 대표적인 사전 그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계통신의 선인을 한번 봤더니 그 제가 그 명상지도서 할 때 그 지도지침도 있잖아요. 거기에 선인의 정의를 있더라고요. 제가 딴 데서는 본 적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지도지침서 2004년도 나온 거 170페이지에 보면 그 천선인데 언제 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책 가지고 계시겠지만 선이란 글자 자체로서도 인간이 산과 함께 있는 것이니 바로 자연이자 우주이자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이란 그 자체가 워낙 귀하고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이란 단전의 준말로서 선으로 들어가는 일체의 일부를 뜻하는 것인 바 선이란 하늘과 인간 등 우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것이니 선을 어찌 가볍게 볼 것인가. 여기 바로 열고 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천소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잘 보시다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도지침서에서 우리 해설한 부분이 따라서 선이란 우주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더 이상에 대한 이 선에 대한 정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계통신 2004년 5월 30일 여기에 제목에 선인이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읽어봤더니 남사고 선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호감이 가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선인이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성계통신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단행본으로 단행된 거에서 혹시 선인에 대해서 또는 선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정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색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최근까지 나온 책들, 수선지에 나온 책들 전부 다 넣어가지고 그거를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글자체, 그 다음에 발음, 그리고 이제 각국의 대표적인 그 사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읽어보면 아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한문은 다 번역을 했고 또 한문으로 나온 것은 앞에 번역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 확실한 전거를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음 유사어, 하늘천자, 정선성자, 성인성자에 대해서 오늘 못한 게 병목요결 해제 꼭 하느라고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자료 보내기 직전까지 도서관에 가가지고 제가 한 권에 막 열 몇 권씩 되니까 책을 다 도서관에 기증했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사람도 없는데 여기 앉아서 보고 일일이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을 촉박해서.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서를 모르겠다고 하신 거 소설선 나왔을 때 찬성했던 거. 그래요? 이 내용이? 그래요? 아, 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봐가지고. 그러면 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그만해도 되죠? 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네, 자.